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연휴, 또 이제 주일과 이번에 월요일 연휴를 끼워서 가정들이 토요일부터 여행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제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오늘 기도문을 읽어주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기를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제 세 친구가 계속해서 나눴었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이 계속해서 세 번에 걸친 이런 치열한 논쟁을 했지만 사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마 가장 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린 엘리후가 참다 참지 못해서 이제 그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길게 그때 욥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오늘은 우리가 3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을까요? 14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욥의 최후 변론에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대신해서 엘리후가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 그리고 고난과 천사들의 중재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생명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 영의 눈이 흐려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때로는 사람으로, 아니면 꿈으로, 아니면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아시죠? 이런 시끄러운 파티장 가운데서도 저 멀리서 내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귀가 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욥도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욥 당신의 마음이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그럴까요? 욥이 민감하지 않아서 못 들었던 걸까요?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지만 욥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봐도 거의 결론은 유사하지만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어떤 욥의 잘못을 어떻게 하든지 일깨워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은 없지만 왠지 들으면 공감이 가지 않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시지 않으세요? 맞는 말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심지어는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가 마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은 많은 친구들에게 사실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또 엘리후에게도 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르죠. 친구들은 고난을 단순히 어떤 인과응보 이런 거에 대한 결과로 이해해서 이야기과는 달리 엘리후는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어떤 욥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건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의 성품을 건드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새 친구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마 욥은 이 이야기를 반박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옳은 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 이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공감하는 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공감이 필요한 이때 오늘 이 욥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좀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축복을 좀 해보고 그렇게 가족들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아픔을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욥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참 듣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느 때보다 공감해주는 말이 아닐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또 돈 벌려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애쓴 그러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과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완전히 낮아져서 오셨던, 어떻게 보면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서로 가족들끼리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서로 가정 안에 위로의 말로 또 서로가 힘을 얻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